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량을 나는 유향을 들여 저하기 메시아를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량을 나는 유향을 들여 저하기 메시아를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배를 베어 너도 잡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월 초 이튿날 안식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 신년에도 허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별로 복을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제가 지금 3주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기준이 바로 선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에 분명했던 나단 선지자가 시기대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솔로몬 통치의 황금기를 열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그 대안을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리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시내산 아래에 드디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표준이 되는 십계명이 선포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제시됐어요. 이 표준이 제시되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 다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십계명이 선포되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신 이 10개의 계명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법들을 다 순종하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런 표준과 기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죠. 그렇죠? 그것도 이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우상 가까이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무너뜨려 버리죠. 새해입니다. 새로운 결심 세우셨어요? 예, 물론 양력 1월 1일 날 세우셨겠죠. 예, 저는 섣달 금음날 제 나름의 또 새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유익한 기준은, 유익한 목표는 왜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악한 것,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것들은 세우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새로운 기준과 표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좀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원인이 뭔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반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잘 준행하겠다고도 했지만 또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보이네요. 제가 저기서 잘 안 보여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들으면서 와 좋다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할 때 설교 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 이거 듣다가는 내가 뭐 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들을 테니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 모세가 듣고 우리한테 와서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 주시길 간청하죠. 그 간청에 따라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시내산 위에 오르고 내리고 등산과 하산을 반복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반포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듣고 내려오고를 반복하는데 출애굽께서 몇 번 시내산을 오르고 내릴까요? 모세가 몇 번 정도 올라가고 내려올까요? 예. 네.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참 저를 아직도 모르다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기다 답 써놨잖아요. 네. 네, 저걸 보고서도 모른다고 하시고 또 3번이라고 하시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려나 모르겠네요. 몇 번 오르고 내려요? 네, 8차례 오르고 내립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루가 지나도 안 내려와,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가, 3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4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꼬박 며칠이 가냐? 40일이 가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빛이 임해 계신데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오랜 기간 안 내려오는 건 모세가 죽었음에 틀림없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이냐 하고 아론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누군지 우리 눈앞에 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압력과 요청에 아론이 굴복해서 가지고 있는 금 다 모아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죠.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 첫 번째,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먼저는 왜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지금 바로 눈앞에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빛이 보이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 자연계에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냐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왜 대체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옆분들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네, 옆분들하고 잠깐 얘기해 보시죠. 왜 그랬는지. 제가 일부 때 목소리를 너무 써가지고 물을 잠깐 여러분 토의한 동안 마시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를 의문을 가지고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설명할 테니까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보세요. 다음은 어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에피소드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 선로 위에 갑자기 멈춰버렸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며 아버지는 시동을 걸려고 황급히 자동차 키를 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 이 응급 환자의 수술을 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절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던가. 자, 이 상황을 해결해 보십시오. 이해되시죠? 아버지 아들이 영화 보러 가다가 기차 사고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수술할 외과 의사가 뭐라고 외치냐면 이건 내 아들이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 저 아버지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두 분이 해결을 하셨어요. 물론 답은 틀렸지만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자, 가장 저를 피하시는 분을 시켜야겠습니다. 시은아, 어떤 상황인 것 같아? 도대체 이 아버지와 이 외과 의사는 무슨 관계겠어? 응? 무슨 관계일 것 같아요? 은수야, 무슨 관계인 것 같아 지금? 입양?
아, 그래. 입양한 아버지, 친아버지 이런 상황이라고 이 말이죠. 예, 입양한 아버지가 친아버지다. 일부 때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동명이인이다. 그래서 의사가 착각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이혼하셔서 양아버지하고 친아버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쌍둥이. 아, 쌍둥이. 다양한 방법을 해결했는데요. 의외로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외과 의사가 엄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외과 의사가 엄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생각 못했죠? 계속 우리의 경험상에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상에서 특별히 의사, 거기에 더 이상 외과 의사는 여성보다 늘 누가 많았어요? 남자가 많았죠. 그래서 이 외과 의사를 우리는 과거에 해왔던 경험에 축적된 인식의 기준으로 남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니 뭐 이혼한 거 아니냐, 양아버지 있는 거 아니냐, 뭐 차트 착각한 거 아니냐 등등의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 외과 의사가 엄마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현재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과거에 해왔던 경험에 축적된 인식의 기준을 끌어다가 해결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이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경험은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이집트는 다신교의 문화였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신들을 다 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이해되시죠? 신은 그래서 눈앞에 뭐 해야 돼요? 이집트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신은 눈에 보여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물질 중에서 어떤, 동물 중에서 어떤, 생물 중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섬기는 멤피스라는 신의 모형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지금 무슨 인식이 있느냐? 신은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라고 나타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력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모세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계속 의존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의존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은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 대신 근데 모세는 보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계속 의존했죠. 근데 그 모세가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40일이 넘어도 안 나타나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를 진짜 인도한 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디 간 거냐? 그리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어디서 끄집어 왔느냐? 새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해왔던 경험에 축적된 인식 속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 달라?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화인 여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백성들은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아래 평야에서 볼 수 있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구름은 산꼭대기에서 걸쳐 있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밑줄 친 부분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저들과 떨어져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는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그대로죠. 과거에 그들이 살아왔고 경험했던 인식의 틀을, 그 기준을 다시 끄집어 와서 현재에 대비시키고 있어요. 지금 오늘 현재는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과 사고는 그렇게 바뀌지 않고 과거에 계속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신앙인답지 않다는 게 뭐냐? 그 새로운 표준과 기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해왔던 방식과 생각과 사고대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대비시키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세상 앞에 영광받지 못하는 현재의 사건은 여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뭘 기대하셨냐? 이걸 기대하셨어요. 그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제시됐으니 새롭게 주어진 기준들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깊이 있게 명상하고 되씹어야 될, 사고를 부지런히 해야 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어질 율법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표준인지, 어떤 기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즉, 행동을 부지런하게 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생각을 부지런하게 할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못 보냈는지 이 밑줄 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줘요. 자, 밑줄 친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요.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새롭게 들은 것들은 우리의 뇌의 인식 가운데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주의 깊이 봐야 돼요. 자, 아까 처음에도 예를 들었는데 옛날 저희 집이 연탄을 다 떼다 때인데 우리 방으로 들어가려면 연탄 부뚜막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잘못 까불고 그러다가 연탄 부뚜막을 밟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옛날 집들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솜돌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으니까 하나 둘 밟고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밟고 까불다가는 이 부뚜막 연탄 뚜껑 밟고 올라가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뭘 늘 주의시켰을까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뭘 주의시켜요? 이게 연탄 뚜껑 안 밟게 조심해라. 밟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밟고 여러 번 소주에 발 담궜어요. 왜요? 제 인식 속에서는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다고요. 아이들이 부주의하잖아요. 부주의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길들이 명료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늘 거기에 딱 서면 엄마의 말을 기억해야 돼. 부뚜막 안 받고 이 길로만 올라가야 돼.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까불다가 그거 기억해 안 해요. 안 하다가 부뚜막 뚜껑 받아서 소주 사와라 담그고 또 난리를 하죠. 사내 중내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가게 놔두면 안 돼요. 흘러가게 놔두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과거의 내 경험, 과거의 내 인식, 과거의 내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가 기준이고 부인들의 기준은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 아닌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딱딱 벌어지면 제 의식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요, 이 남자가
아빠가 그 의식으로 계속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온 문화권 속에 살았어요. 제 인식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식이 계속 그쪽으로 갈 때마다 제가 주의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려요. 두 번째, 게으르고. 여러분, 행동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눈에 바로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인간의 습성상 남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서 행동과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계속 자신을 채근하는 표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나태함과 게으름은 챙기지 않게 돼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의 선명한 선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생각의 부지런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주의, 새로운 기준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새로운 기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시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무법하게 됐대요. 기준이 무너졌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청년들, 기회가 되면 이 책 꼭 읽으세요.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만드서라도 읽으세요. 우리 교인들도 꼭 추천합니다. 스카펙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면서 심리학자며 종교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주 유명한 명저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에서 그가 아주 탁월한 탁견을 우리한테 하나 제시해요. 그게 뭐냐? 원죄란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벌어질 결과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랑하는 배우자로 주신 아담에게 가서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해봤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탁월한 탁견이에요.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생각의 게으름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말할 때, 화나서 말할 때 어떻게 해버려요?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의 선이 있죠. 가령 예를 들면 화난다고 해서 그만 살아!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될 말이잖아요. 해봤다는 표정들이시네요. 애들에게도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네 안 나는 게 날 뻔했다. 이건 하지 않아야 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지 않아야 될 말의 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그거 뱉어버려요, 안 뱉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한번 우리가 너무 화가 나. 그래도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저 사람의 상처,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계에 더 서먹함, 더 불편함,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때 또 다른 사람이 피해 볼 것들까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뱉어지겠냐는 거죠. 참 그냥 힘들어요. 신앙인으로서 제가 얼마나 생각이 게으른 사람인지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후회하는 행동이나 후회하는 말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생각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신앙적 사고가 게으르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요. 이게 참 이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이 기질상 행동과 말이 먼저인 풍토 속에서 제가 커서 그런지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나 또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좀 덜한 것 같지만 제가 생각이 게으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죠. 새해에는 생각이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를 살릴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생각이 게으른 사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부조화 선지자 316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요는 점점 확대되었다. 맹목적이어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안 통하는 단계?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상대편이 지금 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없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의 감정과 흥분이 그를 지배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건 집단적 전염성이 생겨요. 이걸 군중심리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죠. 이런 군중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밑줄 제가 작게 써놓은 글씨 한번 보세요. 한 개인이 바른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군중 전체가 광기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서중앙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에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가보면 너무 비이성적인 집단적 행동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아니라고 단호하게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존재들이에요. 이 새해에 그 기능을 발휘하는 축복된 사람들로 서도록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자,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읽은 이 책이 빡 생각났어요. 비이성의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너무 얼토당토 않는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10가지만 뽑아서 이 작가가 썼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 9번째, 캄보디아 해방군이라고 돼 있죠. 캄보디아 1970년대 당시 인구가 750만이었어요. 근데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인종 청소를 시작했는데, 즉 평등한 나라, 인민이 천국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어울리지 않는 인민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몇 명을 죽였냐면 2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몇 명요? 2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인 이유가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피부 하얀 남자, 노동 안 했네? 너 죽어야 돼. 안경 쓴 사람들, 책만 보고 노동 안 했네? 죽어야 돼. 여기 죽을 사람 많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손 만져서 굳은 살 없으면 일 안 했네? 죽어야 돼. 그래서 캄보디아 선생님, 의사, 교사, 지식층, 사람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200만 명을.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 때 다 방공 영화로 봤어요. 킬링필드.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 캄보디아의 기자가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논을 걷는데 그 논구더기 안에 사람을 죽여서 처박아가고 방치한 뼈들이 말대로 필드를 이뤘어요. 필드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집단이 광기에 걸리려면 그 집단을 광기로 몰아넣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크메르 루즈 정권의 지도자가 폴 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착안했어요.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또 한 사람, 생각 없는 또 한 사람을 전념하고, 생각 없는 또 한 사람을 정벌하고, 생각 없는 또 한 사람을 전념하다가 그의 집단,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생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과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신의 산 위에 임재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눈앞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그 광란의 분위기 속에, 이방의 종교는, 다신교의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뭐 말씀을 차분히 듣는 거 없어요.
술 먹고 마시고 혼음이 그들의 문화 예배예요.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게. 그 광란의 분위기 속에 완전히 빠진 이스라엘 군중 사이에 모세 한 사람이 내려오자 어떻게 됐어요? 정리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른 길로 섰잖아요. 한 사람이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돼요. 한 사람이 이런 비이성적 세계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이 역사를 바로 만들고 세워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이 크든 작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바른 기준의 사람으로 섬으로 인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의 기준이 무너질 때는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에 맡겨버릴 때 일어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흘러가요. 아시겠어요? 의식하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표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태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이때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고가 부지런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게을러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새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화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